감독과 같은 스님의 법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합당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논산에서 당분간 BTN 법문 촬영을 합니다. 지장경 다시 희망과 구원의 노래 제2탄으로 지장경 강의를 다시 해드립니다. 정토 100강은 36강으로 1차적으로 잠시 쉬고 무량수경이 준비되는 대로 또 36강을 하게 되고 또 관무량수경으로 36강에서 총 108강이 되는데 일단 현재는 이제 36강으로 아미타경은 마칩니다. 그리고 다시 지장경 강의를 지금 새로 나온 지장경에 의해 가지고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다음 주 일요일부터 논산절에서 녹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서울에서 녹화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DVD로 생활법문이 나왔었는데 생활법문하고 지장경 강의 1탄이 요 CD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DVD는 요새 DMB보다 걸리면은 벌금 왕창 물잖아요. 그래서 CD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장을 일단 찍었으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들 좀 나눠주세요. 나눠줘가지고 지장경 공부도 하고 생활법문 공부도 하고 요렇게 하게요. 그래서 이따가 10장씩 가져가서 주위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본인들도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하는 지장경 강의는 정리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한국에 지장신앙이 잘 안 되니까 지장신앙을 좀 더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작업들을 여러 가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3사가 계룡산 산행기도를 다녀왔는데 갑사 약사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용문 폭포에 가서 용왕기도 하고 또 신흥암에 가서 천진보탑에 가서 석가모니 물 기도를 잘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번째 일요일 날 있는 토요일 날은 산행기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1년에 아마 4번 정도 4-5번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심신도 단련하고 심신도 단련하고 하는 좋은 기회. 근데 어제는 지난해에 우리 어쩌냐게 철야기도 꼬박 가신 부산 불자분들이 100명이 법문을 들으셨는데 전부 거꾸로 들으셔가지고 어떻게 거꾸로 들으셨냐면 계룡산 가는 데는 7-8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전부 1-2시간 걸린다고 들으셔가지고 나중에 1-2시간 걸린다더니 왜 이렇게 머냐고. 계룡산이 어떻게 1-2시간 걸려요. 그게 10km 거리인데. 그래서 하여간 100분이 전부 다 귀가 삐셔가지고 잘못 들어서 잘못 들은 바람에 어담절에 계룡산 한 번 일주를 한 거예요. 그런 제정신 가지고는 못 하거든요. 제대로 들었으면 갈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7-8시간 그 도로 바위길에다가 진짜 험악한 길인데 그 바람에 그냥 어담절에 요즘에는 어당팔이라는 얘기가 있다더라고요. 어리버리하게 생겼는데 당수가 8단이라 그게 어당팔이래요. 어당팔.
그게 어담절에 그냥 그 한번 잘 다녀왔는데 그 서울에서 어느 거사님이 그 올해는 그 계룡산 한 바퀴를 돌려면 연식 제한을 하세요. 그러더니 연식 제한을 그래야지 도부살님들 다 못 돕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신흥암까지만 갔다 왔더니 너무 짧아가지고 몸이 풀리다 마른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어제 또 밤새도록 철야기도를 완벽하게 했으니까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늘 이야기하지만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운명을 어떻게 바꾸냐? 쉬운 거예요. 그냥 괴로운 사람은 즐겁게 바꾸는 거고 그 악한 사람은 선한 쪽으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롭게 바꾸는 게 운명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쉽게 바꿔주는 게 뭐냐면 괴로운 걸 즐겁게 바꾸는 거예요. 괴로운 걸 즐겁게 바꾸는 거. 그게 제일 빨리 되는 거예요. 마음이 독한 사람은 자기가 독하다는 걸 알 때까지는 안 바꿔지거든요. 근데 괴로운 건 누구든지 금방 느끼잖아요. 이제 며칠 전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두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한 2시간 했거든요. 뒤에 있는 분들을 기다리면서 이제 뭐 입이 나오고 와서 문 두드리고 난리가 났는데 어쩌겠어요. 말이 안 끝났는데. 일단 들어주는 것도 잘하는 건데 근데 다음에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일단 들어만 줘도 그 병들은 낫게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운명에 대한 괴로움인데요. 운명에 대한 괴로움인데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업을 알게 돼요. 내가 어렴풋이 알았던 부분들이 그 확연하게 드러나고 의자에 앉으세요. 그 뒤에 의자 있으니까 그거 앉아 있으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괜찮다고 하면 손해지 뭐. 그 자기 운명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남을 원망하는 그 횟수가 줄어들어요. 원망하는 것은 전부 다 업이 되거든요. 한 생각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고 계속 인과를 하게 되면 딱 한 생각 하게 되면 그 한 생각은 무조건 한 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겁을 고통받는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 생각 딱 아이고 누구 그냥 탁 때려 죽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한 생에 가서는 그 사람 때려 죽이고 그 평생 갇혀 사는 거예요. 또 그 어떤 생각을 하면 좋아 죽겠다 그러면 그 다음 생에 가서는 좋아하다가 죽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이 한 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들을 무지막지하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생각 통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미세하게 순간순간 계속 바뀌는 걸 그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이 일어나냐? 평소에는 잡념이 더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걸 인식하는 단계가 오니까 더 이게 잘게 막 순간순간에 찰나의 생각이 엄청나게 바뀌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은 삼매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뭉청뭉청 생각이 끊어지는 거, 그 생각이 없어지는 거, 생각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은 지장경을 읽어가면서 문득문득 자기 전생들이 착착 와서 닿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하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들이 되지. 재물복이 됐던 빈궁업이 됐던 간에 내가 짓고 내가 받네. 내가 지은 게 좀 있으면 아 이렇게 내가 지어서 그때 그렇게 지어갖고 받는구나. 내가 그때 남의 거 탐낸 업을 그 빈궁보로 받는구나. 이런 걸 자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전생을 쭉 보게 되게 되면은 뭐 사는 게 일단은 수월해지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 그 다음에 탐내는 마음, 독한 마음들이 싹 빠지게 되지. 이게 인과는 그 금강경을 이제 부산도량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강의하는데 금강경에 보면은 열에는 5가지 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관이 있느냐, 유관. 요 안경 쓰는 눈, 요 유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유관. 그 다음에 유관 위에는 뭐가 있냐면 천안, 하늘천자 천안이라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이냐면 인과를 볼 수 있는 눈을 천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여기 그 풍세 톨게이트 지나가면 천안이 있긴 있지. 거기도 천안이 있어요. 거기는 편안 하나 안 짜고 요 천안은 눈 안 짜서 가지고 인과를 볼 수 있는 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꾸준히 읽으면 지장경은 업설 그러잖아요.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속적으로 읽으면 지장보살님과 석가모니 부처님, 문수보살님 그 원력으로 여러분들이 전생을 보게 된다면 인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전생과 내생을 보게 되니까 내가 전생에 어느 때 가서 무엇을 어떤 업을 지은 것을 받겠구나. 그러면 미리 그거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돼? 그 복을 지어서 그 받는 거를 그냥 묻어나가게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 술집에다가요 그 대출 받아다가 5천만 원치 일단 술 먹었걸랑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갚아줬어요. 근데 두 번째 또 5천만 원씩 제가 먹었어요. 또 갚아줬는데 네가 1억이나 갖다 술 먹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사는데 팍팍하다. 이제 그 이야기부터 그 하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은 원망이 뭐냐면 평소에 그 용돈을 좀 더 풍부하게 줬으면 본인이 대출업체 가서 돈 안 빌려다 쓸 수 있었는데 그 요새 그 전철비 한번 달라면 1,050만 원, 1,500원 또 4번 타니까 4천 얼마에다가 요새 6천 원짜리 점심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 있나 없나 저는 잘 있기는 있던데. 근데 요즘은 전부 젊은이들 그 커피 잔도 막 큰 거 이거 하나씩 다 물고 댕기잖아, 그지? 그거 아마 틀림없이 6천 원 이상 갈 것 같아. 전 그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그러다니까 돈을 조금 주니까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못 받고 그 사채업체한테 받았더니 이게 눈땡이처럼 불어나고 전화 와서 안 갚아줘서 갚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불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너무 급격히 발전하다 보니까 그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야 우리 때는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 왜 라면도 못 끓여 먹었대요? 그러거든요. 라면이 어디가 있어서 없으니까 못 끓여 먹지. 그러니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무진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법화경에 보면은 장자 궁자유라고 하는 그 비유가 나와요. 7가지 비유 중에서 장자의 아들, 가난한 아들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구제하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50년 동안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들을. 어려서 잃어버려 가지고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데 50년 만에 만났는데 보니까 그 얻어먹으려 깡통 들고 지 아버지 집으로 그 동양어들로 나온 거예요. 딱 보니까 50년 전에 헤어졌어도 아들인 걸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막 겁먹어가지고 나 도둑질 안 했다고 도망가면서 막 나 살려달라고 싹싹 비르니까 죽어서 막 아주 까무러치고 거품 품으니까 어쩌겠어요, 그지? 아무리 데리다가 네가 내 아들이다 그 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인을 하나 시켜가지고 같이 똑같이 얼굴에다 뭐 좀 검정 바르고 이렇게 가가지고 저기 일당 많이 주는 데 있는데 가서 일할래? 그렇게 갖고 꼬셔가지고 이제 그 집 지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그 품삯 파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츰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오늘날로 자녀 교육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이 2500년 부처님 오신 뒤에 2600년 후에 자녀 문제 심각하게 벌어질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아시고서 이게 장자궁자유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을 어떻게 그 마음을 열게 하고 또 사회생활을 멋지게 적응하게 하고
마침내는 그 거부 재벌 그룹의 모든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을 쭉 그 아버지가 해요. 아버지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벌 회사들을 그 하나하나 관리하게 시키고, 나중에 이제 죽을 때 가서 너는 원래 내 아들이었는데 네가 그 못 알아들어 가지고 그랬다, 정말 내 아들이다라고 하고서 이제 모든 재물을 전부 다 그 넘겨주고 가거든요. 이게 우리가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건가, 그 두 부자가 와서 제 앞에서 그 다투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장자 궁자유의 진실한 교훈이로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중간자재 입장에서 이제 둘이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둘이 소통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각각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두 부자가 일단은 이게 타고난 사주팔자니까 쉽게 되지 않는다. 쉽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은 기도를 하자. 인과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공부를 하라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지장경, 그 다음에 걱정 말고 기도하라, 사인도 하고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기도하게 되면은 수월하게 되죠. 금방 듣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 대출업체 가서 돈 빌리고, 요즘에는 회사가 진짜 두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두려운 부분들이. 대학생들이 그 다단계 업체 가가지고 세뇌당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그냥 피담폭 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들, 또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세뇌돼서 그냥 그 길로 아주 인생 배려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을 시켜서 아버지의 그 좋은 심성과 재물 또 번세를 잘 이전을 해주냐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부모 자녀 간에 대화 교실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대화가 우리가 워낙 급격히 사회가 변화하다 보니까 성장 과정이라든가 환경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갈등을 해소 안 시키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해소시켜 가야 되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성장했던 환경을 쉽게 못 벗어나거든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걸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은 아니 비설 신의 할 때 의식, 요거를 식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자기 고정된 생각, 편견, 그거를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 의식 요거 할 때는 불교에서 육식, 전오식에서 아니 비설 눈, 귀, 코, 여, 몸, 아까 한글 천수경 할 때 눈, 귀, 코, 여, 몸, 생각, 의식 할 때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경험에 의해서 굳어진 선입관념을 육식 또 의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단단하게 굳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인생이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고 악하고 어리석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 굳어 있는 거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지혜로 바꾸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생각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을 의식이라고 표현하고, 남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생각을 지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가 됐든 의식이 됐든 이게 무슨 뜻인가를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되지. 그런데 의식 또 육식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살면은 아주 불편한 거예요. 왜? 내 생각만 옳아, 내 생각이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피곤하지. 야, 내가 어떻게 살아갖고 어떻게 돈 모은 건 줄 알아? 네가 어떻게 술집에 가서 그걸 다 쓸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서로 원망하는데, 이게 이제 이유가 굉장히 단순해요. 1억이나 가지고 가서 어떻게 술집에 가서 술 먹냐 물었더니 간단하대요.
그 자기는 그 술집 아가씨들한테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가서 그 술 사줘가면서 그 위로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술집 가서 술 안 먹어도 되게 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위로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들을 위로해주면. 엄마가 19살 때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그 19살 때까지는 늘 너는 잘 될 거야 덕담을 해준 거예요. 덕담을 해줬는데 그 엄마가 돌아가시고서부터는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건강이 굉장히 나쁘니까 자기 몸도 추스릴 수가 없는 상태니까 덕담이든 뭐든 다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덕담 그 위로가 그리워서 대출 받아가지고 가서 술집에 가서 룸사롱에 가서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무조건 위로하세요. 누구를 만나거나 위로하면은 일단 대출 업체 가서 대출 받을 일이 줄어들지요. 룸사롱 갈 일도 줄어들겠지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칭찬해주고 대화하자. 근데 대화는 부모 자녀 간에 우리 세대나 우리 밑에 세대하고는 원칙적으로 대화는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환경 그 성장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이제 하나씩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들면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가족 간에도 그 대화의 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둘이 연불에 가면서 이번에 연불을 오늘 할 때는 뭘 느껴서 하고 대화하면 좋은데 그것도 되지 않지요. 쉽지 않잖아요. 이게 프랑스에는 중산층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프랑스게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잘하는 음식이 하나 있어야 되고 중산층이 되려면 잘하는 악기를 하나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잘하는 운동이 하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참 좋겠다. 참 좋겠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빨리 수입해 오는 거예요. 음식도 같이 해가면서 대화를 하고. 왜? 여러분들도 그 심각한 상태가 오게 돼요. 가족 간에. 왜 오게 되냐면 하숙생으로 살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정년퇴직하고 나오면 그 얘기했죠. 하루도 집에 와서 밥 안 먹는 사람은 영식님.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은 일식씨. 두 끼 먹으면 두식이. 세 끼 다 먹으면 삼식세끼. 여기는 새끈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끼. 강아지 그런 뜻이에요. 강아지. 그래가지고 그 간식도 먹고 다 찾아 먹는 놈은 그 십새끼. 이래 되더라고요. 안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리 학원도 댕기고 하여간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악기도 하나 배워갖고 그 둘이 하고 운동도 배우고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황혼이혼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황혼이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2012년도로 시작해 해가지고 신혼이혼보다 황혼이혼이 숫자가 드디어 능가를 한 거예요. 나는 예외일 거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통의 그 기술을 배울 그 시점이 온 거예요.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 자녀들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그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녀들하고 갈등을 굉장히 많이 빚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요즘 자녀들은 그 청소를 잘 안 하지요. 그죠? 주로 안 해요. 우리 애들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화하다 보면요 그 많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부모 자녀 간의 트러블이 굉장히 심해요.
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청소하는 것도 하고 안 하는 것도 팔자에 타고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어제 이 룸사롱 가서 위로받으려고 술 먹는 아들은 누가 낳았을까? 누가 작업해서 낳았을까? 그랬더니 우리가 작업해서 낳지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죠? 본인들이 작업해서 낳거든요. 그지? 그렇게 작업해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안 하는 것도 누구 작품이다? 여러분들 작품이에요. 그게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살라나 모르겠다고 저렇게 청소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는 미리 해놓으세요. 나중에 사위 보거나 며느리 볼 때, 야, 다른 건 잘 가르쳤는데 요것도 가르치기는 가르쳤다. 근데 말 안 듣는 거, 후천적으로 교육은 열심히 시켰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 이렇게 타고난 거라고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교육은 열심히 시켰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청소를 잘 안 하더라도 AS 받으러 보내지 마라. 이렇게 잘 타일러 갖고 보내야 돼. 어느 불자가 와가지고 와서 그냥 씩씩거리 하면서 이것들이 그냥 아들 딸 둘 다 청소를 할 줄을 모른다고. 지들이 필요하면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지? 지들이 신경.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부 소통하는 방법인데, 우리 때는 그냥 그게 좋든 싫든 간에 정리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면 그냥 하고 했지만 요즘은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그거 갖고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가나 자녀는 부모가 작업을 잘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작품이잖아요. 작품.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만들었든 간에 본인들 업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작품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손을 봐가지고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아버지 걱정도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옳은 것만 주장을 하니까 의지로 가지고 얼마든지 우울증, 조울증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환자가 그거 이겨내면 왜 환자겠어요? 안 되지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세대는 뭐 우울증이 왔든 조울증이 왔든 간에 일단은 버티고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들보다, 신세대들보다 복력이 많아요.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요. 사주상으로요, 재물이라든가 복력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많아요. 많은 대신에 의지가 약해요. 의지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이 순탄해지면 의지가 필요 없잖아요. 거기 그냥 묻어가면 되지. 근데 우리 때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 악착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악착같이. 사기가 떨어지면 오기로라도 이를 악물고 이게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못하냐고 하는데, 이 환경이 되면 못하는 게 정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우리 때는 했는데 왜 너네는 안냐 이렇게 하지 말고, 당연히 세대가 좋아져서 못하는 거예요. 복이 많아서 못하는 거예요. 사주를 보다면요, 게으른 사주들이 있어요. 되게 게으른 사주들이 있어요. 근데 이 게으른 사주들은요, 평생 먹고 사는 데는 금생에는 문제가 없어요. 부지런 왜 떨겠어요? 새벽부터 왜 떨겠어요? 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착각할 거 없어요. 그지? 부지런한 사람은 그 부지런한 것 자체가 복이지요. 그지? 그런데 갖춰진 복은 작은 거예요. 그냥 불로소득으로 살 수 있는 복이 없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태어난 것이고, 그 불로소득으로 살 수 있는 복이 있으면요, 대부분 사주가 게을르게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 이치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그러면 그냥 게으르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태어난 복도 없으면서 그러면 그건 그지지요. 그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 부지런하게 뛰려면 그 부지런하게 태어난 대신에 그 지어놓은 복은 작다. 그래서 제가 농담을 가끔 하죠. 아이고 되게 게을러겠네. 그러면은 게을러서 어쩐대요 그러는데 어쩐대요가 아니라 일단은 그 평생 바삐 뛸 일이 없이 사는 거니까 그건 좋은 것이다. 그런 뜻이 원칙적으로 좋은 것이다. 근데 그 좋은 복을 가지고 우리가 물론 더 열심히 뛰게 되면은 세상에 업적을 남기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만드느냐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좋은 환경에 태어나면 악착같이라든가 이를 악물고라든가 죽어도라든가 이런 용어는 쓰지 않는다. 그냥 순리대로 순탄하게 가는 거다. 그지? 그게 사실은 잘 타고난 사주들이에요. 복력이 있는 사주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 부모들이 걱정하는 경우는 제가 저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라나 모르겠어? 그런 경우는 그 걱정할 거 없어요. 그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걱정이에요. 그거는 살만한 사주가 있기 때문에 게으름 피는 거니까 절대 그 걱정은 필요 없어요. 오늘로서 그 걱정 같은 건 일단 접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우울증이 와 있고 조울증이 와 있는 그 친구에도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 단순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좋은 직장을 잘 잡아서 취직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혼은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그 문제 가지고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인생의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그게 우울증, 조울증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그때도 여러분들이 할 역할들이 있지. 너는 틀림없이 잘 돼. 그 생각 하나가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바꿔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너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래? 너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래? 그래서 너 뭐 될래? 이 얘기를 듣고 다니까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난 뭘 되지? 이 생각이 이제 자꾸 그 마음속에 커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자꾸 찌그러 들어가는 거야. 찌그러 들어가. 이런 문제구나. 그래서 걱정할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복을 지어주고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또 공부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걱정스럽죠. 뭐 여러분들이 거의 자녀들이 컸으니까 뭐 별 걱정할 건 없고 이제 손자 걱정, 손녀 걱정이겠지. 근데 손자가 됐든 손녀가 됐든 간에 그것도 어떻게 돼요? 타고난 대로 산단 말이에요. 타고난 대로. 그런데 대부분 가문의 업이라는 게 있어요. 가문의 업. 엄마 아빠가 공부를 잘했으면 자녀들도 잘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늘 책 보고 공부하는 그 흉내를 내다 보면 공부하게 되잖아요. 물론 돌연변이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아닌 경우들도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징그럽게 공부 안 해가지고 그대로 닮아가지고 안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는 무슨 성적표 되게 좋은 줄 알고 그러고 자녀들한테는 가지고 뭐가지 비틀라고 대드는 경우들 있잖아요. 24년 전에 어느 부모가 와서 이 새끼가 뭘 되려고 중3부터 담배 피고 이러고 다닌다고 그러길래 놔둬. 지혜비 닮아서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랬더니 예? 깜짝 놀래. 우리 남편이 그런 줄 어떻게 아셨어요? 아이 새끼 보면 몰라. 새끼가 누구 따라 갖고 하겠어. 한다는 거지.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 담배 피운 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 새끼가 그대로 따라서 하지 뭘. 유전자로 그대로 다 하지 뭘 몰라. 그랬더니 신명사주 신들렸나 보라 그래. 나 신들린 게 아니라 아버지 보면 새끼 알고 새끼 보면 아버지 하는 게 당연히 있지. 인과법인데 그걸 왜 몰라.
대천에 어느 불자, 그 불자가 아니고 이제 기독교인이었는데 불자가 됐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 아, 우리 딸내미가요 결혼 전에 임신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켜요. 아, 지혜미 닮아서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니 스님 제가 혼전 임신한 걸 어떻게 알아? 아, 그 딸 보면 알지. 그 뭘 인과법인데 단순한 거 그렇게 얘기해도 아, 통박으로 해도 다 맞다니까. 그건 맞는 거라니까. 맞는 거라니까. 그래서 자기는 공부 잘한 것처럼 해가면서 자네들한테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되겠어야 안 되지. 그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돼? 근데 못 온다고 이제 엊그제도 어느 불자가 글을 썼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내미 데리고 왔는데 그 이제 너 공부 못 왔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공부하기 힘들지. 그러면 힘들다고 조금만 위로해주면 금방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잖아요. 갖거든요. 아, 내가 그래서 안 됐구나. 그러지 안 된 거지. 그 안 한 게 아니라 안 된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가르쳐주고 네가 조금만 노력해서 그 앞으로 어떤 부분에 네가 종사하면 잘 될 거야. 요런 걸 알려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너 뭐 해먹고 살 거야 임마. 뭐 될래? 그래갖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절대 하지 말고 네 틀림없이 희망이 있을 거다. 법안 스님 한번 찾아가 보자. 이렇게 오면 돼. 그지? 오면 돼. 그래서 두 부자가 2시간 후에는 희망을 갖고 하나는 아들을 이해하고 그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위로하는데 돈 들어 안 들어 그랬대. 안 든대. 그러면 야 그런데 그거 대출업체 갚아주는 것보다 100번 낫지. 아, 위로해주는 건 돈 안 들어가는 건데 너는 잘 돼. 틀림없이 잘 돼. 내 아들인데 어디 가겠어. 잘 되지. 나 잘 됐잖아. 그러니까 너도 잘 돼. 그 1억 원이나 그냥 대출업체 갚아줄 정도로 재산이 있었으니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넌 틀림없이 잘 살게요. 잘 살게. 이렇게. 그래서 고려하게 되면은 위로해주고. 근데 너도 조금 생각 좀 바꿨으면 좋겠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19살 때 안 돌아가셨다면 나는 훨씬 더 잘 됐을 텐데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네 사주니까. 이거 누구 사주지? 그랬더니 제 사주예요. 맞죠? 네 사주예요. 넌 16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엄마 돌아가신다고 써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20살부터 25살까지 6년간 방황한다고 써 있어. 방황하잖아. 했잖아. 그랬대. 26살부터 32살까지, 31살까지 3년간 공부 안 된다고 돼 있어. 못 적었어. 네 사준 걸. 네 전생 성적표인데 어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력 좀 더요. 노력 좀 더요. 그 룸사롱 가는 시간에 공부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너 네 인생 앞으로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마누라 얻고 싶으면 어쩌겠어? 네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야. 그 대신 네 맘대로 안 되니까 지장경 일단 49도 해라 그랬더니 읽는데.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되는 거야. 운명 바꾸는 게 쉬운 거예요. 운명 바꾸는 게. 그래서 그걸 잘 해결해 줬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인생은 방법만 알면 또 간단하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지? 오늘부터 가서 무조건 칭찬하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반응이 와요. 뻥어서 왜 갑자기 왜 그려? 왜 그려? 사람 마음 변하면 죽는다는데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러지. 그러거나 말거나 일주일만 하면 금방 또 사람이 거기에 길들어져요. 길들어져서 안 해주면 해주기까지 기다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 가서 칭찬하는 거 칭찬. 위로해주는 건 틀림없이 잘 돼. 뭐 해먹을겨? 못 하고 살게 하는 것보다 100번 낫잖아요. 넌 틀림없이 희망이 많을 거다. 너 잘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 저한테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럼 뭐 간단한 건데. 데리고 오면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소통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소통이라는 게 아닌 거. 이게 법화경에 보면은 자녀 문제를 50년 동안 그 아버지가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가출한 아들 찾아다녔는데 50년 걸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대로 50년 동안 찾아다닌 게 아니라 50년 동안 공들이고 거기에 20년 동안 또 공들이는 걸로 나와요. 이게 자녀 문제예요. 자녀 문제는 영원한 인류의 숙제가 되기 때문에 그 최상승 경전이라고 하는 묘법연화경 법화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가면서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여러분들이 눈도 감을 수 있고 제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 기술이라고 하는 거, 자녀 문제라고 하는 거, 이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만 잘 생각하면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부자간에 대화 안 되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같이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요. 그래서 그 심각한 문제도 그냥 좀 시간이 걸려서 뒤에 기다리는 분들이 주디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못 적었어요. 그렇다고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뭐 양보를 하셔야지.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처님 법 안에서 해결 못하는 건 없는 거예요. 해결 못하는 건 없고 내 주장만 계속할 때는 방법이 없지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건 내려놓을 때가 필요하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시장경 독경기도를 하면 전생을 전부 탁탁 알게 되고 그 전생을 알게 되면 이때 이업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걸렸구나. 그래서 힘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살살 피해가면 거기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생각으로 짓는 업도 업이라고 그랬고 입으로 짓는 업도 업이라고 그랬고 몸으로 짓는 업도 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업 그러죠. 10중 악업이 있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지면 이 악업은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면 소멸하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복을 지어서 그것이 모르게 묻어 지나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묻어 지나가게 하는 방법. 그것이 뭐냐면 복력을 자꾸 증장하는 방법이니까 복을 지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복을 짓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선연, 남들에게 좋은 인연을 많이 맺는 거예요. 좋은 인연도 입으로도 맺고 몸으로도 맺고 생각으로도 맺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불교는. 그러니까 입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이 뭔지를 알면 금방 알게 되잖아요. 몸으로 하는 것도 눈빛으로도 좋은 인연을 맺을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눈빛, 그 다음에 밝고 좋은 눈빛, 그러니까 무죄칠체의 화한시 아니에요. 화한시. 얼굴을 환하게 웃는 그런 갖는 것도 재물 안 들이고 남들에게 공덕 쌓고 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괜히 눈 옆으로 떴다 위로 떴다가 괜히 맞아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나가다가요. 잘못 걸리면 맞아 죽지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왜 때려 죽였냐 했더니 눈을 옆으로 떠갖고 이 사람이 눈에 뭐 들어갖고 그냥 힘들어서 시룩거리고 있는데 자기 보고서 째려봤다고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몸으로 짓든 입으로 짓든 생각으로 짓든 선연, 좋은 인연들을 갖게 되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한마디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용기를 갖게 해주는 것도 그 말 한마디로 용기를 갖고 인생을 헤쳐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멘토는 절대 끼리끼리 물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멘토는. 끼리끼리 물으면 뭐라 그래요? 친구한테 물으면 야 포기 그러지. 그냥 살아 어쩌겠어 그지. 그래서 멘토는 전문가가 돼야 되거나 자기보다 인생의 선배한테 물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게 중요한 거 그지. 그 아빠가 어제 어떤 아빠가 아들 저보다 나이가 작아서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저보다 나이는 많았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물으니까 쉽네. 나갈 때는 제 상담실 방 나갈 때는 아빠와 아들의 얼굴이 환해져 갖고 나가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선연,
좋은 인연 맺는 거. 그러니까 그 좋은 인연 맺는 거는 정말 기회가 많아요. 기회가 많아요. 보기만 하면 전부 다 복지을 거리들이잖아요. 복지을 거리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왜? 여러분들보다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고 사람들이 많고 또 현실적으로 힘들어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따뜻하게 다가서 위로 한마디 하면 그게 전부 다 복을 짓는 복의 씨를 뿌리는 거니까. 복의 씨를 뿌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짓는 선어 복, 입으로 짓는 복,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복들이 넘쳐나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버릇되면 그렇게 또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그 어려울 수가 없지. 어려운 거. 그래서 자꾸 연습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미친 척하고 해보다 보니까 그 재밌어갖고 자꾸 하게 되잖아요. 유리되는 거. 그래서 그 부탁을 하는데 가서 이제 칭찬하세요. 안 보는 속에서도 자꾸 칭찬하고 그 축원해주고 잘 될 거라고 축원해주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잘 돼 있고 그 기운들이 본인도 모르는데 소통이 돼가지고 그 사람만 보면 받는 거 없이도 이쁘고 그러지? 받는 거 없이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서로 마음이 그 좋은 마음으로 통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생에 원결 저는 게 많으면 일단은 틀림없이 받으러 오거든요. 멀리서 안 와요. 가까이서 살면서 그렇게 씹어대는 거예요. 그지? 죽겠지.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 다음에 그 친척들, 형제들, 그 중에서도 씹는 경우 있잖아요. 저는 걸 어쩌겠어요. 그지? 저는 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생각, 또 축원, 잘 되라고 이렇게 해주다 보면 금방 돼가지고 선연만 만나게 되겠죠. 선연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몇 분이 보니까 아주 악질들 만났는데요. 뭐라고 그건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서 망치를 갖다 때려버리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악질이니까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판사 앞에서도 그냥 입술에다 침도 안 바르고 막 그렇게 다 해놓고서 살살 웃어가면서 안 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그지? 그거 보는 사람들은 다 돌아버리는데 이런 악질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겠어요? 본인이 지은 업인 거 그걸 만난 걸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안 만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멀리 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자꾸 축원해줘야지. 가까이서 잘 살으라고 하면 또 와서 애꿎지 하니까 멀리 가서 잘 살으라고. 그러다 보면 이제 멀리 가서 잘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못 살면 또 와갖고 행패 부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남잘 때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편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잘 돼야지 못 돼가지고 너 죽고 나 살자고 하면 어떡해.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쩍자면 큰일 나.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늘 남들 잘 되라고 축원이 해주는 이유가 그런 데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 혹시 나는 죽어도 깨어나 안 하겠습니다. 손 들으세요. 손 들어. 다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럼 하셔야 돼요. 하시게 되면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은 극락으로 변하는 거예요. 한 10몇 년 전에 공군 중령 하나가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위에 대령 진급을 해야 되는데 그 대령이 그렇게 자기를 씹는데 그래서 그냥 진짜 그냥 팡 쏴 죽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야야 너 그때 혹시 대위 때 너 씹던 사람은 없었니? 그랬더니 있었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옛날에 차관 러시아 빌려준 거 그거 무기로 받으려고 가는 거 있었어. 러시아 무기 구매 사절단 공군 대표를 같은 친구인데 근데 너 대위 때 씹던 친구가 그 소령 있잖아. 그랬더니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소령한테 가서 일 배운 친구는 전부 공군 내에서 일 잘하기로 다 소문났대. 그래서 이 친구도 아주 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군 대표로 갔는데 갔다 와갖고
상 받았다는 거 잘했다고. 너무 일 잘한다고. 근데 이제 중령 됐는데 대령이 하도 씹으니까 그냥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줄까? 그랬더니 가르쳐달래. 너무 죽었으니까. 그래, 그 무슨 대령 고마워. 고맙다고 일주일만 가서 속으로 하루에 1000번씩 하라 했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아이 대령이 헷가닥 해가지고 그 대령 밑에 5명이 중령이 있는데 이번에는 누가 진급을 해야 된다고 로비를 해주고 댕긴다, 칭찬해주고 댕긴다는 거예요. 갈등 푸는 방법. 그래가지고 그냥 그 대령이 완전히 자기 그냥 그 진급 운동을 다 해주고 댕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계속 시부시부 했으면 그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안 풀어지지. 근데 그 무슨 대령이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 1000번씩 하니까 그냥 확 돌아가지고 5명 중에서 내 밑에서는 예배께는 진급할 애가 없다고 그냥 여기저기 가서 다 윗사람들한테 그 하고 댕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그지? 이런 게 푸는 거 이렇게. 오늘 미운 사람 있으면 집에 가서 리스트를 정하세요. 10명만 딱 정해가지고 쫙 정해놓고서 첫 번째 제일 비기 싫은 놈부터 순서로 써야 되겠지. 제일 비기 싫은 놈부터. 그래갖고 그분부터 집중적으로 고맙다고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지요? 아미타불. 이제 영당에서 앉으세요. 오늘 그 이제 지내겠습니다.